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한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군데의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토기를 빚는 토기장으로 우리 사람을 토기장이가 만든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을 빚어서 만든 질그릇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릇에게 있어서 지음을 받은 그 질그릇 자체는 토기장의 기술자가 어떻게 만들지 간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순금에 피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여기 순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을 질 항아리라고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는 참 깨어지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쉽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너무 귀한 존재로 그리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우리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교회라는 큰 집안에 있는 다양한 각자의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나무나 질그릇이 흙이 서로 재료가 다르듯이 우리 성도 개개인은요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재능도 다르고요 나이별 세대도 각기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 그릇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어떤 그릇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체질이 고급스러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과 같은 이제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비록 체질 자체는 보잘것없는 나무나 혹은 흙을 빚어 만든 평범한 그릇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디모데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 즉 일꾼은 자기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글 같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보배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안에 보배를 넣으셨다고 할 때 그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믿음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마치 질그릇에 보배로운 이제 보배를 담은 것 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배가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너무나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첫째는 내가 곧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길의 형평과 정비례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요, 모든 문화와 그리고 모든 문명의 발전은 반드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남북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찍이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데 크나 큰 이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보다도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길이 잘 뚫려 있고 철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고속도로와 연결돼서 돈다나 포장이 잘 되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은 우리 인간이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바른 길을 바로 걷고 있느냐? 내 삶의 인생길을 바로 걷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인생의 참된 길을 찾고자 했는데, 공자는 말하기를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하고요. 저 석가모니도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해서 무려 10년의 삶을 방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삶의 참된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한 인생의 삶의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속죄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진리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라는 헬라어 성경 원에 보면은 진리라는 이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알레데이아라는 이 헬라의 언어에 보면은 껍질을 벗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생소하지요?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껍질을 벗겨낸다.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의 모습이 딱 나오듯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면 나의 참모습, 여러분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의 무릎 앞에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이었던, 즉 여리고를 관장하는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는 부자더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부자,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의 노력의 덕가로 부자 되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땀 흘림의 대가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정하는 방법으로 부정축제해서 부를 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중에 삭개오가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거두된 세금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거두된 세금의 4배나 다시금 되돌려 주겠습니다 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살기가 또 등등하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고 난 후에 사울은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사람의 변화가 되고 훗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속박과 그리고 사탄의 속박과 그리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참된 자유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는 참 안식과 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은 세상 속의 염려 고통 속에 내가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이제 기쁨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나는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최고의 보배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심히 나약하지만은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언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면으로 둘러싸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를 회하려고 사방으로 에워싸고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때로는 물질 문제로, 때로는 건강을 치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나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에워싸고 실망과 좌절의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으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당했던 여러 가지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당했던 여러 가지 삶의 지난 과거를 이제 회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6절의 말씀 보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그렇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 과정은 한마디로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즉 그 위험은 동족들로부터 위험이고 칼의 습격을 받고자 하는 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 그리고 죽음의 위험 매 순간 눈앞에 펼치는 현실이 곧 바울의 환경을 에워싸는 고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눈동자와 제 지켜주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셨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복음사에게 돕는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고 사람들을 부셔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를 바울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신앙인은 현실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난관에 처할 때가 우리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 그들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 이야기 가운데 동생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팥죽 한 것으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거기서 20년 동안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이제 하란 땅을 정리하고 처자식과 그리고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형을 만나고자 하는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들리는 소식이 불길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동생 야곱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다는 그 반가운 소식을 환영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야곱은 이제 고민이 됩니다.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 안갚음을 갚으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게 다가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20년 전에 그 소원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하던 이제 야곱은 아마 형이 자기를 기쁨으로 환영할 리는 없겠고 아마 지금까지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가 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자기 홀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은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형과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으로 이제 결과를 맺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신앙인은 기도의 문제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암담한 할지라도 정말 참 신앙인은 기도로 위로받고 기도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구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그 시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사상이 아주 깊었고 또 우리 민족에는 조상신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변에 엄청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고문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이 당하는 현실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박해받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그 핍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싸움에 이긴 자들에게는 영원한 초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70세를 살았던 80세를 살았던 아니 90세 10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세월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이 삶을 그렇게 해서 나그네 혹은 안개 같은 인생 혹은 그림자 같고 연기 같고 신기루 불꽃 바람 같다.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이러한 비유는 인간의 삶이 그만큼 짧고 빠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누구나 느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건강, 그리고 젊음, 권력, 인기, 명예 다 한순간이고 빨리 지나고야 맙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7, 80 되신 연세 되신 분들. 근데 마음은 어때요? 어린 소녀 같고 어린 청년기 같고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벌써 7, 8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백발이 허였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현실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멈추질 않아요. 이 순간 아무리 좋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무리 즐거운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붙들고 싶지만은 그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진 바의 참 소망은 이처럼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사라지는 그러한 소망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처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 그렇게 나왔어요. 맨션. 그러니까 이 처소는 일시적인 지상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 주님은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에 가셔서 성도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안식처, 좋은 맨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어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가족이 있는 들어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돌아갈 천국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고요. 영생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생명보험이 있지요. 모르긴 몰라도 다 보험 한두 개 지금 들지 않으셨을까요? 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은, 생명보험은요, 죽음 앞에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탈 수 있는 무슨 보험이죠? 사실은 사망보험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죽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세상의 무슨 보험이다? 생명보험이다. 죽음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제가 말 거꾸로 했네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죽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세상의 생명보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험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는 잠시 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즉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행복과 즐거움을 이루는 영원한 세상,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명보험에 가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생명보험에 여러분 가입하셨어요? 가입하셨어요? 그럼 그 보험료 누가 내주죠?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면서요. 보험 가입은 돈 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보험은 죽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천국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보험 쌀까요? 비쌀까요? 보험료가. 예?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생명보험은 굉장히 비싸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료는 세상에 어떤 부자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워낙 엄청난 금액에서 부자가 가진 전 재산과 목숨을 다 내놔도 그 보험료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로 우리가 내야 될 천국 보험료를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기억도 안 하시고요. 너희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질글 같은 우리의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